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30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겠고 내가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이 작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돌아올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서 유다와 함께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입니다. 솔로몬 후대에 솔로몬의 아들들 때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진 걸 여러분 아시죠? 예,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자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유다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를 이뤘고, 그러나 그 주류 안에서도 불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말하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은 주로 하나님께 배반을 많이 때렸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기뻐할 모습을 예언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죄에서 사실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생활도 부서지고 가족도 흩어지게 되고 노예 생활이었죠. 사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아멘. 따라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이 순종 아니할 때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매를 맞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순종하면 복을 받았다가 또 순종에서 벗어나면 또 벌을 받게 되었죠. 이게 수없이 반복했어요.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구원을 생각하면서 시간 앉은 자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방언을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말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표현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지각을 또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 감사한 것을 한번 찾아서, 오늘 추수감사주의지 않습니까? 찾아서 한번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었죠. 거기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원어에 보면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란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못하는 일만 찾아서 하셔야 그 진짜 교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없어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만한 일들은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제라는 거는 뭐냐면 너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수준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구제해 준 거잖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가서 허덕이 할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아들 삼아줬어요. 양자 되게 했다는 것은 호적에 올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또 실제적으로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풀어놓으니까 양자, 아들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양자란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양자란 말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신조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다.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남편도 내 마음 몰라. 아내도 내 마음 몰라. 자식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는 혼자 죽으셔놓고 말씀하시기를 한번 또 따라야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은 거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따라하는 걸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많이 따라하세요. 왜? 모든 구원의 요소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가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네가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발 자전거와 에쿠스 차이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체험엔 차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죽자 살자 고생하고 저기 가서 살자. 그렇죠도 이런 것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헬라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우리는 교육받을 때 보따리 3개 이상 남겨놓으면 안 된대. 목사들은 원래 그래요. 보따리 3개 남겨놓으면 안 돼. 미국 장로교회 정통, 그걸 우리가 장로교가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3개 있으면 안 돼. 언제든지 이사 댕길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는 가난해야 돼. 저도 그래서 기도 제목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좋사오니. 절대 여러분은 가난해도 좋사오니 말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이런 말씀이 있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가난해도 좋사오니 이 이야기라면 그 사람은 죽자 사자 가난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이후에, 구원 이후에, 여러분이 성령 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막 죽자 살자 일하면 부자 만들어줄게,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일을 죽자 사자 하라고 그랬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라고 성경에 언제 그런 말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늘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었노니 내가 흑암의 보물을, 할렐루야, 어둠의 보물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물들이 여러분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도들은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늘마다 일어나면 사실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고,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내가 부르면 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구약을 먼저 읽잖아요. 그림자를 먼저 읽으니까 율법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을 때는 꼭 로마서부터 읽든지 이렇게 먼저 그걸 읽으세요. 사도행전부터 읽으면 더 좋고, 서신서를 많이 읽어봐요. 서신서는 뭐냐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돈주머니를 차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 필요하면 항상 있었으니까. 가난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었어요. 언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놓고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되고 철야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하나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문제가 또 오는 거야. 마치 예수를 믿지만 툭하면 약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감기 먹어서 약이 떨어지면, 감기가 겨우 나으면 한 일주일 있다 곧불이 와. 그러면 그것도 해결하느라고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받았다면, 전국에 계신 여러분, 영생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영혼육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할렐루야.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신세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고 우아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저처럼요. 몸이 약한 사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나 로마서를 잘 보십시오.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대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뭔가 부족하면 남의 걸 빼앗아야 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해야 되고, 이것이 이 세대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본받지 말고, 너는 마음을 새롭게,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마음이 새로워지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혼이 새로워졌을 때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 교회는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옳은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입만 덩덩 껴서 나의 아버지 찬송하면 그것이 찬송이고 입술의 열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입술의 언어로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시다.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일어서 따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이 없고 멸시해서 한직에 버려버렸어요. 그냥 한직에 버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주님, 쟤들이 나를 때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털털털 일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강한 자입니다. 아멘. 지금 빚쟁이가 와가지고 뭐 오만 난리를 치고 갔어. 자식들 앞에서 탈탈 털리고 일어서 주님, 저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주, 내가 또 따라서 해야죠.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해지신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홀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까닭은 너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섣빠지게 일해서 농사짓고 장사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놓은 까닭은 자식 너를 잘 살게 하려 함이라와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아팠어요? 많이 아프지? 아니요. 저는 건강해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기를 좋아해. 사실을. 맞죠?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사실이 죽이지요. 그렇죠? 누군가가 죄를 짓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나발 불어버렸어. 그 집 다 죽어버리지. 그 사람 죽어버리지. 맞습니까? 사실을 말했는데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발 불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권면해서 예수 품으로 안겨주면, 아멘? 그 영생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사실만 말하고 있으면 당신의 수준은 밑바닥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진짜 수준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진리 중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성경 모든 진리를 다 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해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전해야 할 소식은 기쁜 소식을 전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라. 안 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너 나 만났으니까 돼. 없어요. 너 나 만났으니까 돼.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교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알 길이 없어. 오케이? 그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야. 크라이스트 엠버시. 아멘. 크라이스트 엠버시. 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콘이야. 나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이콘이야. 컴퓨터 아이콘 딱 누르면 열리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그 인생이 열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들을 다시 살려주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해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작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개혁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비천한 것에서 이제는 비천함을 청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비천한 나를 주님이 존귀케 하셨습니다. 아직도 혼이 변화가 덜 되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비천하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더욱더 소리를 내어서 주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성령님께서 마리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았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한 후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받는 것도.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구원하실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디나미스로 다이나마이트처럼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그분도 성령님이신데 그분도 역시 내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뿌리를 뽑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예전 수년처럼 막 목소리에서 막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그런 기도 하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방언 많이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셔요. 크라이스트 엠버시 모든 예배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한 2시간 반 찬송하고 막 하나님 높였다가 잠시 말씀 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고백을 하세요. 감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땡하고 종을 치고 형식에 갖춰서 예배라고 하고 드리고 그냥 나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젖어 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큰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의 그 메시지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젖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존귀케 하고 비천한 가운데서 다시는 비천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절하셨는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깊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계신다면 감사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불평밖에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놀랍게 임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어 4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해야 할 만한 일들을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향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제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드릴 때 불평이 있거나 인색함이 있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냄새나는 제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이 있는 제물, 인색함이 있는 제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평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산은 치워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산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느니 떠나 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에는 우리가 받은 믿음은 세상이 똑같습니다. 누구는 더 많은 믿음을 주고 덜 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좀 약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조금 적은 믿음이 있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너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만 안 되죠. 물론 그런 분들은 이런 찬송부터 또 들어가야 되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러는 거,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걸 몰라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어디에 감격점을 줘야 돼요? 슬퍼하지 말아요. 여기에 감격점을 주셔야 되죠.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 고난은 나와 상관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연습하게 되고 믿음의 말씀에 적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에게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도 뭐 해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자, 돈이 없으면 꿔야 돼, 안 꿔야 돼요? 꿔야죠. 지금 당장 등록금 줘야 되니까 꾸러 가서도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 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없다고 제자들이면 목사뿐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이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빌려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야, 거기 입 열어봐. 거기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봐.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주인한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입술의 권세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도 않고 게으르고 불성실함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죠. 구약은 신구약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은 밖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놈 새끼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냥 맞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기 싫으니까 해야 돼. 그래서 괜찮아지면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또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안 돼. 그거 때려. 그러면 또 말을 들어.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신약은 이런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실 때 너도 부활한 거야. 아멘. 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까닭은 너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성경을 보고도 내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저놈 교만한 놈, 하나님의 의인이지 어떻게 네가 의인이냐 그래. 내 아버지가 의인이니 나도 의인이지.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신은 의인이 아니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로마서 5장에 내가 죽은 까닭, 부활한 까닭은 너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란 뭐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떠드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 돈에 10만 원 세비쳤어. 다 썼어.
남의 것 서비스면 영창 가야 되잖아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영창 보내겠어? 그리고 저녁에 며칠 있다가 슬금슬금 집에 들어와. 그냥 숟갈 떠.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 없이 떳떳이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를 졌어도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건만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기억조차도 안 하셔. 요한일서 1장 9절 너가 만일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라. 주님께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이야. 예전처럼 때리지도 않아. 왜? 예수의 피의 효력 때문에.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이야.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천지를 이신 하나님 앞에 딱 아들로서 설 수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 옆구리 붙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단은 위치가 내 발밑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무지개를 부시고 할렐루야. 사단의 열쇠를 빼앗아 오셨어. 하나님이 사단을 무장해제시켜 버렸어요. 근데 왜 내가 아파야 되고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면 똑같이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속이는 거. 속이는 거는 명수예요. 속임수의 명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가 없어. 또 깨어있기만 하면. 온 사자처럼 다닌다는 말이 그만.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찾는 울고 댕겨요. 먹이를 진짜 쫓을 때는요 사마시 가서 확 덮치죠. 근데 사탄이 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 왜? 걔는 울면서 와요. 사탄은. 사탄 울면서 와요. 여러분이 사단이 들어가는 거 다 제가 봐. 어떻게 봐?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불평하는 거 보면 알아.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지금 열어주고 있고, 문 열어주고 있구나. 남의 신랑한테 문 열어주고 있구나. 저녁에 남의 신랑이 오면 문 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알면서 왜 열어? 그러니까 해코지 당하지. 도둑인 줄 알면서 왜 문을 열어줘? 확인하고 열어줘야지. 그냥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올커니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신 책임이지 주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가난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신 자식이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와! 그 작두에 놓고 다리 하나를 딱 부러서 던져버릴 부모 있으면 나와봐라. 해봐. 그런 부모 없어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입을 열고 폐병을 갖다가 한 움큼 넣어주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아니고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할수록 부를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감기 들면 무슨 약을 먹어? 사람들이 감기약을 먹죠. 감기 들었는데 코에다 아까같이 이렇게 바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약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부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자꾸 고백을 하세요. 병든 사람은 치유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관계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자꾸 읽으세요.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내가 주님을 표현해야 돼요. 감사로 표현합시다. 항상 내 심령에 담겨있는 그 고마움을 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까 나 용서했으면 나도 지금 지옥행이잖아요. 맞죠? 근데 방금 잘못했다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또 나를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식의 일이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분노가 표출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표출돼야 돼요. 예배할 때는. 감사가 표출돼야 됩니다. 우리 이 한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크게 받으셔요. 지금 관중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인공으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드리는 거예요. 힘드신 분은 그냥 누워서 드려도 괜찮아. 그렇지만 누울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영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우리 이 정도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영으로부터 넘치는 열정적인 찬양과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감사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요만한 걸 행하셨는데 아이고 이까짓 걸 내가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면 남들이 요게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그냥도 하잖아. 그리고 이걸 감춰버려. 간증을 안 해. 미안하지만 더 큰 간증이 안 와요. 계시록 어린 양의 피와 간증하는 말로 이겼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말할 때에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그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번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가 받아놓고도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해요. 받지 못한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입학을 했어. 서울대학 합격을 했어. 합격한 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근데 주님, 내 이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학 합격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도 없잖아요. 합격하면 뭐예요? 이러고 울고 있어. 그러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안 되는 거야. 아파트 딱지도 마찬가지지. 안 됐으면 어쩔 뻔했는데 된 거를 감사해야지. 주님 다 떨어진 내가 됐잖아요. 그런데 됐는데 돈이 없어요. 울고 있어. 옆선때 응답받을 꿈도 꾸지 마. 시작. 꿈도 꾸지 마세요. 간증을 해야지. 간증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시험 볼 자격도 남들은 못 갔는데 자격을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 맞죠? 주님 제가요 이번에 이런 학교에 이런 회사에 시험 볼 자격을 얻었네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은 양이 아까 막 선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연습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믿음은 단걸음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든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습해야만 사용하는 거예요. 10번도 안 하고 오니까 실수투성이일 수밖에 없겠지만 맞죠? 세상의 가수들도 50번을 부르고 나서 나가고 200번을 부르면 동작까지 20달 때 불렀던 그 춤이 60이 먹어도 동작까지 똑같아. 200번만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곡을 들고 방송에 나올 때 최하 50번을 부르고 나온다는 거. 이해되죠? 이해되지셔요? 우리는 탁월함으로 기능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된 것을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와 너의 간증하는 말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그것이. 아멘. 간증을 할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입술로 자꾸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옆선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교회에 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3만 원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거 점심 먹으면 2만 5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점심도 안 먹고 이거 다 드려요. 이런 자세로 드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까지 기념하여서 같이 전해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질을 드린 사람의 이름도 같이 거론되어져요. 로마서의 끝장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읊어지게 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 있기를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 안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야 돼요. 제게 말씀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 끝맺겠습니다. 감사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각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분위기를, 감사의 분위기를 가지고 갑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당신의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직장에서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막 선포했던 그런 언어들을 잘 기억하시다 직장에서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걸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면 동영상을 또 다시 보시고 예배 시간 들어가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존귀한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진실로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